말씀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스바냐 1장. 스바냐는 전체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짧지만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죠. 예, 오늘 스바냐는 남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예. 자, 스바냐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러분, 스바냐가 활동했던 이 시대가 640년에서 620년 또는 609년 이렇게 학자들에 따라 조금 연도가 다르지만 그 기간이랍니다. 이때는 16대 왕인 그 요시야 왕,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이 치레하는 그런 시대. 에레미야와 동시대의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의 전체를 보면은 스바냐 1장에는 왜 너희가 멸망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멸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는 남유다에게 주로 주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또 2장에는 회개하라, 돌아서라 하면서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이 부패한 것을 낱낱이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남은 자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는 남은 자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 그래서 2장에도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어다. 3장 13절에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 어떤 심판에도 남은 자가 되게 하소서. 남은 자가 되게 하소서.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제목입니다. 하박국은 성리에 서리라. 아무리 불법이 창수같이 흘러질지라도 나는 성리에 서리라 그랬죠.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성리에 서리라. 나는 그분 한 분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사모하며 갈망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리라. 이게 성리에 서리라. 근데 스바냐는 이제 남은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학계 스가랴는 동시대에 일했던 사람입니다. 학계 스가랴. 그래서 학계와 스룹바벨과 같이 일했던 그러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말라기로서 이제 마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건축으로 이제 구약은 마치죠. 학계 스가랴입니다. 스바냐에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넘어갈 것이라고 이제 에레미야가 말씀했던 것처럼 스바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는 왕족 출신입니다. 히스기야가 고조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인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2장에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스바냐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거기서
느부갓네살에 의해 살해됩니다. 마지막 순교당하죠. 그때 직책이 부제사장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부제사장. 부제사장, 제사장, 성전 맡은 자들 다 이제 잡혀가서 죽을 때 그때 죽습니다. 그리고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숨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는 뜻도 갖고 있는 거죠. 남은 자라는 것은 뭡니까? 남은 자라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 너만 남았어 그러잖아. 너만 남았어. 옛날에 아이들을 뭐 10명씩 뭐 6명, 7명 이렇게 많이 놔도 홍역 한번 전염병 돌면 다 죽어. 2-3명 남는 거야. 다 죽어. 다 죽어. 남은 자 되게 하소서. 사울의 왕가에 다 죽었는데 무비보셋만 남은 것처럼 남은 자 되게 하소서. 네. 그래서 남은 자라는 것은 끝까지 견디면서 적은 무리라고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무리.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에서 여러분이 봐야 할 그 방향성은 남은 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는 귀가 딱쟁이가 되도록 제가 많이 말씀 전했죠. 예, 남은 자가 뭔가 오늘 남은 자의 중심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다 진멸한답니다. 사람, 짐승, 심지어 바다의 고기까지 다 멸절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멸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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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절 다 나왔죠. 많이 나왔습니다. 1장 2절에 진멸, 3절에도 멸절, 진멸, 진멸, 멸절, 뭐 멸절, 뭐 많아. 멸절, 6절에도 멸절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1장 6절. 여러분 이 스바냐가 외친 이 메시지는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 유념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이유가, 멸절하는 이유가 여호와를 배도했답니다.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멸절한다. 여러분 큰 우리나라의 배도 사건은 WCC에 가입한 것입니다. WEA에 가입한 것입니다. 혼합종교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큰 배도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멸절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12절.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화도 복도 내리지 않고 찌꺼기처럼 가라앉았다. 이것은 미지근한 신앙, 라오디게아 교회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관심 없는 거요. 뭐 복? 뭐 저주? 아유 그냥 다니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또 복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화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미지근한 신앙이야.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런 자들 하나님 등불을 켜서 샅샅이 찾아가지고 다 멸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지근한 교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뭐라고 말해주냐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2장 1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치를 모르는 이 백성은 이 수치는 뭐냐면 3장 5절에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도 못해. 부끄러움도 알지도 못해. 책망해줘도 그때뿐이야.
수치를 알아야 고치는데, 부끄러움을 알아야 고치는데, 그것조차도 뭡니까? 감정이 죽어서, 인지가 죽어서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불의한 백성을 내가 멸절하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그들은 본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들은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맹인되었어. 너희들은 가난해. 너희들은 가련한 인생이 되었다. 너는 공고하다. 너는 벌거벗었어. 그런데 부자라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100% 다 구원받았대요. 죽으면 천국 간답니다. 믿기만 하면 복이 저절로 온대요. 믿음이 부족해서 복이 안 온답니다. 거짓 확신에 다 속아 있는 거예요. 남은 자 사상을 가르치질 않아. 이놈의 마귀 새끼가 남은 자를 다 숨겨놨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남은 자만 복을 준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바냐의 가장 큰 제목이 또 하나 있는데,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큰 날, 14절. 가깝고도 빠르도다. 도적같이 오는 그날, 재림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용사가 왜 울어? 심판받아서 울지. 용사가 힘이 쫙 빠지니까 우는 거야. 어찌할꼬. 그때 울어봤자 소용없지. 그때 울어봤자 다 소용없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15절, 1장 15절.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오늘도 있어야 되고 그날도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에 딱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그날 남은 자는 회복이 되는 날이고, 종교인은 심판받는 날입니다. 저는 가끔 차를 타고 오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하늘의 구름이 구름같이 이 다음에 불덩어리가 저렇게 떨어질 텐데 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저 하늘의 구름처럼 불덩이가 저렇게 하늘에서 쏟아질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울고 부르짖고 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때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땅이 입을 열어서 유황불이, 지옥의 불이 열려서 땅에서 불이 올라오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지구 온 우주를 태우는 어마어마한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것은 나팔절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라는 나팔절이 이제 곧 돌아옵니다. 이달에 돌아옵니다. 나팔절 10일 기간 동안에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나팔은 100번의 나팔을 부는데 그 기간은 회개 기간의 나팔입니다. 회개하라는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 이들은 지금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날만 오면, 그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이제 자기는 정말 꿈꿔왔던 그 왕국의 생활을 할 것이라 이거예요. 그런 대접받고 편안한 생활, 좋은 날, 기쁜 날. 그런데 스바냐는 역전으로 설교합니다. 아니다! 그날은 심판받는 날이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 날이야. 이걸 이제 외치는 거죠. 스바냐가. 이걸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그날, 여호와의 날을 갖다가 그날이라고도 하고, 그
때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도 하는데 그 말씀이 이 스바냐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분노를 누가 피하리요? 그날은 환난과 고통의 날입니다. 네, 황폐와 패망의 날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 이 극도의 심판을 예시해주고 있는데요. 1장 3절 극도의 심판을 예시해주고 있는데 이 예시해주는 이 말씀 속에 에스겔서 14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나옵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세 사람이 이 환난의 날에 있을지라도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마지막 때 남은 잔을 한번 체에 받쳐서 어떻게 해요? 만문신을 택하고 떨어진 자, 예, 이 세상 짐승을 택하고 짐승의 표받고 떨어진 자, 예, 음녀의 표받고 음녀와 함께 떨어진 자, 다 우수수 떨어지고 어떻게 해요? 알곡만 남은 그 사람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환난이 무서운지 노아와 다니엘과 욥만 그 환경에 있어도 그 사람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 자기의 공의로 그 사람의 생명만 건지리라는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환난기가 강력하다는 것이죠. 이 환난 때문에, 이 불법 때문에 어떻게 한다? 사람과 짐승을 끊는답니다. 사람과 짐승을 끊기 위해서 뭐 한다? 생명을 끊기 위해서 기근을 준답니다. 전염병 다음에 극도의 기근이 온다는 것이죠. 이럴 때 버틸 수 있는 자, 예, 짐승하고 합치면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잠시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문신께 경배하면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는. 이 마지막 때는 너무도 지금도 이제 환난의 기간으로 이제 이 교회가 문을 닫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기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간이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올 것이다. 얼마나 환난이 극심한지 노아만 생명을 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는 상처에 변명하지 마십시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환경에 변명하지 마십시오. 어떤 조건, 사연, 사건, 변명의 조건이 하나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서에 저주가 또 있는데 17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맹인이 뭐요? 못 보는 자잖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영적 소경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 줄 아십니까? 큰 저주예요. 아주 큰 저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떡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니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보세요. 아까 스바냐, 하나님이 숨기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죠. 하나님이 숨겨주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만 남았나이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노라. 7,000명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규례를 지키며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는 뭘까요? 공의는 딱 한 분만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공의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공의입니다. 깨알같이, 소도봉 뚜껑같이 크게 안 해도 돼. 주먹같이 크게 안 해도 돼. 누가 알듯 모르듯 깨알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누가 배고플 것 같으면 빵 한 쪽 사다가 슬쩍 줘. 그것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깨알같이 이루는 하나의 모습이죠. 그래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데 회개 없이 이것이 됩니까? 내 공의, 자기의 내 공의를 좋아하지 주님의 공의는 너무 싫은데? 주님의 공의는 나를 무너뜨리라고 하는데? 나를 거절하라고 하는데? 나보고 틀렸다고 하는데? 주님의 공의는 내가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 공의는 내가 잘한다고 스스로 칭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공의로 예수님의 공의를 어떡해요?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 심판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를 숨겨준다. 남은 자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 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블레셋, 그 다음에 암몬, 모압, 그 다음에 구스, 아수르, 이렇게 5나라가 다 멸절한대요. 이 사람들이 멸절하는 것은 10절,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해서 교만하게 행했잖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회개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뭡니까? 뒷담하고 미워하고 여러 가지로 시기질투하면 반드시 자손 3, 4대까지 망합니다. 가장 가까운 지인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족속이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교만하게 행하였대. 그 교만하게 행했던 그것이 곧 하나님께 교만하게 한 것이거든. 내 백성을 교만하게 했어? 내 백성한테 교만하게 했어? 그 교만이 곧 나한테 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멸망해야 한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한다? 이 남유다 7절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멸절했던 그 땅은 누구한테 돌아간다?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뺏어서 유다 족속 회개한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뺏어서.
여러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총체적인 타락입니다. 부패입니다. 예. 3장 1절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읍이었는데 이렇게 더러운 곳 폐역하고 포악한 성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왜?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성전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엄청나죠.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가 되어서, 방백은 뭡니까?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부르짖는 사자가 되어가지고 그냥 자기 배만 부르는데 이제 최선을 다하죠.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이 저녁 1위가 돼서 다 잡아먹죠. 잡아먹는 거예요. 재판장이 돼서 저녁 1위가 돼버린 거예요. 굶주린 1위가 돼버린 거 다 잡아먹어. 얼마나 배꼬랑이 큰지 먹어도 늘 배고픈 족함이 없는 재판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 되었어. 선지자가 경솔하면 되겠습니까? 무게가 있어야지. 진중해야지. 그리고 간사한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자기한테 사탕발림으로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자기한테 책망하고 자기한테 저기 한 사람은 싫어하고, 이게 간사한 거지. 조석 변동이 있는 것이 다 간사한 거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범한 거예요. 완전 총체적인 이런 난국, 이것이 이 시대의 지금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하나님은 아침마다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벽 이슬과 같이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네. 왜 내려주실까? 내 죄 보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경솔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만 경솔한 게 아니라 이 성도들도 너무 경솔한 거예요. 너무 경솔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지 아니하고 자기 일하면서 귀로만 듣는 거예요. 이게 경솔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더라고. 야, 경고망덕하다. 경고망덕해. 다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오히려 죄 짓는 것이다. 죄 짓는 것이다. 경고망덕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더라고. 이런 엄청난 이런 죄 중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7절, 3장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교훈이 책망이에요.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대는 끊어놓지 않을게. 겸손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어떻게 한다?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러운 것이 뭡니까? 순리대로 행하지 않고 영리대로 행하는 것이 다 더럽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에 말씀해 보니까 저희들이 순리대로 행하지 않고 영리로 행함으로 모든 것이 더럽다고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리로 행하는 것, 거꾸로 행하는 것이 다 더러운 것입니다. 아내하고만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웃집에 다른 여자하고 관계 갖는 건 그건 더러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여튼에 이 모든 것들 다 거꾸로 하면은 다 더러운 거예요.
거꾸로 하는 것이 다 더러운 행위야. 반대로 하는 것이 다 더러운 행위야. 자녀가 부모한테 순종해야 되는데 자녀가 부모한테 순종하지 않는 것도 더러운 행위야. 그것도 더러운 행위.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노엽게 하는 것도 그것도 더러운 행위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면 그게 다 더러운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도 못하게 많죠, 우리가. 그런 행위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장 8절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모은답니다. 막대기로 쓰려고. 바벨론 포로로 유다 백성이 이제 잡혀갑니다. 왜 나 한 사람을 두고 모두 다 저렇게 적국이 되었을까? 왜 나 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관심이 많는 거야? 왜 나 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못살게 굴어? 다들 왜 그러는 거야? 회개하라고 오는 사인인 줄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서 의 때문에 애매한 고난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답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남은 자. 오늘 성경 이 교회의 남은 자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늘로 승천 올라갈 때 500여 성도가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간 사람은 120명의 남은 자였습니다. 제자는 11명이었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날에 3장 9절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지 됩니다. 남은 자는 입술의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학개가 입술의 할례를 받고 주님께 찬양한 것입니다. 하박국이 입술의 할례를 받고 이사야가 입술의 할례를 받고 주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내 입술을 고쳐주소서 할 때 제단 숯불에 나온 그 화자로 그 입술을 대니 입술이 부정한 것이 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뭐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남은 자가 되려면 첫째 입술에 화자를 받아야 말을 공손하게 해야 됩니다. 분노 내고 혈기 내고 화내고 이거 다 뭡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 좋은 말씀을 여러 번 들어도 우리 식구들도 안 변했는데 이거 어찌할꼬? 이거 어찌할꼬? 엄마로 보지 말고 목사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예리한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엄마라는 것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엄마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지자 메시지로 받으라는 거지. 아내로 보지 말고. 이 좋은 메시지를 듣고도 변화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 왜 그럴까 도대체? 함께 살면서 왜 그럴까? 너 지금 톤이 안 좋다. 목소리가 올라갔다. 목소리에 분이 들어있다. 그러면 또 더 난리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에 할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입술에 할례. 입술에 할례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그치게 해주신다.
남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남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 입술에 할례를 받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10절에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친다. 구스 강 저편에 멀리 있는데 예물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네. 11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교만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교만은 뭡니까? 자기를 높아지는 것이 교만이잖아. 자기 뜻이 옳고 자기 주장을 반드시 관철시키는 것이 교만한 행위잖아. 그런데 뭡니까? 이것은 이제 교만을 제거한다는 건 누구의 뜻을 관철시킨다? 주님의 뜻을 관철시킨다는 거죠. 예.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교만합니다라고 인정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수술해 주신다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랑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일탁하여 보호를 받는다. 자, 보십시오.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첫 번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같이 먹으리라. 여러분,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내 심령에 주님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주님이 필요한 거야. 이거에 대한 공고함, 이거에 대한 가난한 이런 자만 내 가운데에 남겨둔대.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에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핏부림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이 건물을 이사 오기 전에 이제 건물을 지니까 막 엉망이잖아요. 1층에 우리 건물에 3만 볼트라는 어마어마한 전력량이 들어온답니다. 3만 볼트. 2만 볼트, 2만 볼트. 어머나 세상에. 저 전보선대에서 바로 앞에 전보선대에서 2만 볼트가 우리 이 건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서 이제 건물 다 짓고 다 입주하고 들어와서 나중에서 보니까 1층이 이상한 거예요. 그 전선 올라가는 그 거기가 이상한 거예요. 막 그냥 뭘 뜯어내고 막 그냥 막 파괴했던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여쭤보니 어떤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이 전선 끊어가려고 애쓰다가 그냥 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둑놈은요, 다른 건 좀 끊어가고 이 굵직한 걸 끊어가고 싶은데 못 끊어간 거예요. 그거 끊다가 그 사람 거기서 불타 죽는답니다. 아니, 그러다가 사고 나서 거기서 불타 죽어버리면은 이 건물 어찌할 뻔했어요? 큰일 나죠. 건축 중단됩니다. 그거 조사받느라고 이 건축 회장에 끌려다니고, 아유 복잡해. 저기 사람 죽었던 자리래 막 이러면서 이 건물 이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사람이 힘쓰고 애쓰다가 가버리고, 와, 그 사람 생명도 보호하고 우리도 보호하고 이 건축도 보호하고, 이 얼마나 나중에 감사한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이라는 걸 느껴져요. 또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남은 자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 뭐냐?
첫째, 악을 행하지 않는데, 거짓을 말하지 않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대. 거짓된, 왜 아까 입술에 그 할례 발렸다고 그랬잖아. 입술에 할례. 먹고 누울지라도 두려울 자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죠. 이 남은 자의 그 환경을 보니까 아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노아와 욥과 다니엘만 아마 생명을 건질 것이다. 자식도 못 건질 것이다 할 정도로 극한 환난기에서도 그들이 먹고 누워도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속에 천국이 임해서 그렇습니다. 겉은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찌질이 밟히고 어렵지만 그 마음은 평강에 주님이 꽉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이제 이 남은 자에게 시온의 딸이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 신의 산이 아닙니다. 신의 산은 율법입니다. 시온산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가나안입니다. 영적 가나안, 시온의 딸이라고 불러줍니다.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이스라엘아,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는 이 이름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따라,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환난기에 저 이북에 있는 남은 자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북의 지하 교인들은 남은 자입니다. 정말 남은 자입니다. 오늘 불러갈지 내일 불러갈지 모릅니다. 그들은 세상에 박사학위 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돈 많이 모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명예 가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성공하려고 행복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이 한 목숨 드리겠나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안정될까? 이거에 우리는 매진하잖아요. 남은 자가 아니죠. 남은 자는 오직 주께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렸다는 건 뭐예요? 나는 못해, 이거지. 나는 못해, 좌절, 이것이 손을 내려뜨린 거야. 그런데 내려뜨리지 말래. 왜? 그 손에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손에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으니 품에 들어갔을 때는 문둥병처럼 하얗게 됐다가 손을 빼니 또 여전하여졌다. 그 손에 능력이 들어가니 바로 왕의 앞에서 뭔가 지팡이로 엄청난 기적을 행한 거예요. 뱀이 되다가 집으니까 지팡이도 되고. 하나님의 왜 남은 자에게만 주시는 능력입니다.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기복 신앙, 율법 신앙은 이 말씀을 무척 좋아합니다. 적어라. 기복 신앙, 율법 신앙을 지금 숭배하는 사역 숭배자들은 이 메시지, 이 말씀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보통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종교인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냈던 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온갖 환난의 기간 동안에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입술에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뭡니까? 오직 주만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요동치 않는 남은 자에게 주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너를 인도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그냥 잠잠히 너를 사랑하는 거야. 기복신앙은 생색내고 사랑한다고 난리치지만 하나님은 정말 사랑한다면 소리 소문 없이 잠잠히 사랑하는 거야. 어린아이 매일 먹고 울고 뭡니까? 응가하고 그것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보기만 해도 좋아. 왜? 내 자식이라. 잠잠히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는데 어떤 자에게만? 남은 자에게만. 여러분, 이 말씀은 갖다가 내가 아무리 외치고 마법을 걸어도 마법처럼 아무리 외치고 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뭐 한다?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때에 여호와의 날에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받는 자 다 모아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남은 자가 되어서 믿음 생활하려면 저는 자가 될 것이고 쫓겨난 자가 될 것이고 수욕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순교도 당할 것입니다. 매도 맞을 것입니다. 배도 고플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수반되지만 칭찬과 명성을 곧 하나님은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오늘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그날에 남은 자만 구원받고 남지 않고 종교인이 되어서 크고 넓은 문 다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쓸어가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한 사람은 어떡하냐? 그날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끄떡하지 않고 무너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남은 자는 노아의 8 식구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도 다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뭔지 하면서. 그때는 아브라함이 안 왔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왔지. 노아 시대는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대표로 남은 자, 롯의 남은 자, 롯의 가정의 남은 자. 여러분, 신약의 남은 자는 10처녀 중에 5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구약의 남은 자는 노아 방주를 같이 함께 졌던 8 식구 외에는 모두 다 멸절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름과 등을 준비하지 않으면 남은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나는 너 모른다. 나는 너 몰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바냐서를 통해서
오늘 한 가지 알 거는 여러분 나는 남은 자 되게 하소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나와 싸우는 이 과정을 여러분이 겪어내셔야 됩니다. 그걸 겪어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나 그분 아는데 근데 그분이 나를 모른다고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정말입니다. 여호와의 그날에 심판의 날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르고 의지한 자들에게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오히려 초신자들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래되고 자기 삶의 스타일이 굳어진 사람은 좀처럼 변화를 싫어하고 안 고쳐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인자 입사한 사람은 뭘 얘기해 주면은 금방 고치려고 했어요. 배우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10년, 20년 다니고 뭔가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안 고쳐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삶의 스타일대로 해요. 이 시대는 바뀌었는데 아날로그 시대로 자꾸 하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면 왜 이렇게 또 섭섭해 하는지. 자기 책망했다고. 섭섭해. 회사가 그 사람을 끌고 여기까지 와준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 때문에 회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 회개하는 사람은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오늘 변화됐는데, 회개 안 한 사람은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그죠? 이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나로 인해서 회사가 컸다고. 자기 열정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나 때문에 교회가 오늘 이렇게 컸다고. 교회가 긍휼함으로 자비함으로 받아주고 인내하고 품고 여기까지 온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차이가 엄청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남은 자들이 아니에요. 여기 남은 자 한 명도 없어요. 보니까. 정신 차리세요. 나 좋아하는 거 끊어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나 좋아하는 하는 혈기, 나 좋아지는 높아짐, 나 좋아지는 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죠? 남은 자는요,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자기와. 결국 주님이 칭찬과 명성을 마지막은 얻게 하십니다.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제 여기까지 끝나고요. 이제 다음 학개서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말씀인데 성전 건축이 들어가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서 마귀의 포로에서 돌아왔다면 여러분의 개인의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돼요. 그게 심령 건축입니다. 네. 그것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로 이제 끝납니다. 말씀이. 네, 오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자 되게 하소서. 남은 자.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에 다 속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어? 이럽니다. 불편해서 어떻게 믿어? 이럽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오직 주님,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 되신 주님만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하루하루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에 하나님 스바냐 3장 이 말씀처럼 남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남은 자가 되기를 위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훈을 받고 그를 경외하며 부지런히 찾고 겸손을 구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첫째 입술의 할례를 받아 말부터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입술의 말은 우리 마음의 포장이고 마음의 옷인데 하나님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홀몬화로 수년 동안 길들여져 왔다 할지라도 고칠 수 있습니다. 정말 고칠 수 있습니다. 부정홀몬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정적인 것에 금방 반응하는 이런 체질이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정말 고칠 수 있습니다. 달라지게 하소서. 달라지게 하소서. 정말 달라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길가밭이라서 다 마귀한테 빼앗기고 또 다음에 들으면 되지 이런 식입니다. 또 다음에 들으면 돼. 또 똑같은 말이야. 또 다음에 들으면 돼. 마귀는 그럽니다. 아닙니다. 스바냐서를 언제 또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고 해서 본인의 어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블레셋은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암몬과 모압은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구스, 아수르는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내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우고 내쫓으면 유다 족속의 남은 자가 그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영적인 거룩함으로 기름 부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